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리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가 그의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열왕기서 11장은 솔로몬의 죽음을 기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 언약을 어긴 솔로몬 왕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 그를 대적할 여로보암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선 9절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과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에돔의 하닷과 소바의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솔로몬 왕국의 평화를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징계하기 위해 또 다른 대적을 세우시는데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서 부지런하고 능력이 출중하여 솔로몬 건축의 감독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요셉 지파의 감독자가 되어 밀로와
다윗 성읍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과도한 노동과 그들의 불만을 보았습니다. 이에 그는 솔로몬 왕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북방 지파들과 함께 솔로몬 왕을 대적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된 것은 솔로몬 왕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고자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문 29절에서 39절에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전하십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합니다.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아히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솔로몬과 그의 가까이에 있는 왕비들, 왕실의 가족들, 측근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된다는 것을 전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을 솔로몬 당대에 내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킨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내린다 하십니다. 솔로몬 왕조에게 한 지파를 남겨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과 비슷하게 여로보암에게도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잘 지켜야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다윗 자손을 영원히 괴롭히지는 않으신다 약속하시며 유다 왕조를 향한 희망을 전해 주십니다. 이후 솔로몬 왕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 여로보암이 보호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해 가십니다. 끝으로 본문 41절에서 43절은 솔로몬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고 통치자로서 모든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성전 건축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삼고 그들이 믿는 이방신을 허용하고 이로 인해 결국 자신은 물론 민족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또한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민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엄청난 사치와 타락으로 민족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며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머리는 용이나 꼬리는 뱀이라는 한자 성어처럼 솔로몬의 처음은 용처럼 위대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과
끝은 뱀의 꼬리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와 그의 부귀영화를 찬양하고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 사라지는 한시적인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그의 지혜와 능력과 부귀영화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최고의 왕으로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나아가 아버지 다윗 왕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했다면 솔로몬의 삶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였을 것입니다. 시작도 위대하고 끝도 위대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의 삶은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죄는 저질러도 되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지키고 사나?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겠어? 유혹하고 미혹하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삶과 그의 낌맺음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새벽에도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온전한 도구가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솔로몬 왕, 아히야 선지자, 여로보암입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신분과 지위, 역할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도록 세운 도구였습니다. 이에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왕조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여 도구였던 것이지요.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에 오늘 아히야 선지자와 이후로 등장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끝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도구이며 때로는 징계에 쓰임받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영적으로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으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 온전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하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2가지의 기도 제목, 용두사미의 삶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용두살미의 삶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쓰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병상에서 힘겹게 지내는 분들, 이분들의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며 개인 기도로 나아가실 때 새로운 날 10월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또 주일에 있을 예배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